찬양합시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동력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 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사도 드렸고 또 굿을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 사단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존재였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를 잘 지키고 내가 금욕을 하고 뭡니까? 경건하려고 몸부림쳐야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뭔가 내게 안 되니까 능력을 체험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방언도 하려고 하고 그런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근데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건 불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막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이것 자체가 인본주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결국 힘이 없고 무지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도 있지만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영적 사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귀신을 들리거나 저도 가히 눌렸었으니까 뭐 귀신 들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게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실제 현장에서도 안 보이니까 굳이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작정 예배 잘 드리고 무작정 기도 많이 하고 무작정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줄 생각하는 거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당연하죠. 힘이 없는 게.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그리고 이 사단이 그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언약 외에는 이 흑암을 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약 외에.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뭔가 자꾸 이게 내 방식, 내 방법, 또 내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그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싶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싶고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결국은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고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는 실제로 내 것이고 그럼 내가 마음껏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른 게 틀림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뭔가 모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이 안 붙잡혀지거든요. 언약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도를 드렸니, 뭐 예배를 잘못 드렸니, 말씀에 집중 안 했니, 아니에요. 언약이 안 붙잡혀지니까. 언약이 분명하게 붙잡혀지고 언약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흑암 꺾인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한 것이 그 흑암을 꺾는 거예요. 흑암을. 귀신을,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과 그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데도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분명하고 언약이 선명하고 언약이 확실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하느냐?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먼저 앞서 있는 거죠. 내 무의식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은 그 언약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는 더 이상 이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안 되거든.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어릴 때부터 언약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정말 이 언약 중심의 생각, 언약 중심의 눈, 언약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다. 여기에 어쩌면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이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치우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언약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네,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 본 적이 없는, 요단 언제 건너가면 언약 회복할 때. 여리고 언제 무너집니까? 언약 회복할 때. 그렇죠. 안악산지 언제 정복합니까? 언약 회복할 때.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놓고 실수합니다. 뭘 놓쳤죠? 언약 놓쳤어요. 그래서 3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공격을 340년이에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 회복이 시작이요. 전부 다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완전하게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고 여기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있다니까, 주님 손에. 사단이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 사단이 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 무서워 두려워하는 자들을 완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나 한 번은 죽어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서 실제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만 보면 돼요. 이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지, 이 사단이 어떻게 후대를 공격하는지, 이 사단이 어떻게 세상과 현장을 장악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권세, 정사, 예, 권세, 정사, 세상의 어둠 주관하는 자, 예, 통치자. 이게 사단 역사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뭡니까? 전 현장에 우상을 뿌리고, 전 세계에 마약을 뿌리고, 그렇잖아요. 미국 정부가 인디언들이 너무, 원주민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네, 그 원주민들 사는 곳곳에 카지노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전 현장의 전 지역에 도박으로 만들어버리죠. 라스베가스가 세워진 이유가 뭔데? 카지노 세워져요, 카지노.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허락을 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요, 실제적으로 사단은 정사, 권세, 통치자, 어둠의 사상 주관자들을 통해 역사한다니까. 그걸 우리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종교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 거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언약이 선명해야 돼. 내가 선명한 게 아니고 언약이 선명해야 돼. 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선명해야 돼. 언약이 선명하면 흑암 꺾인다니까. 흑암이 꺾여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과의 시험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이 현장, 정말로 해결 안 되는 그 현장, 정말 답답한 그 현장, 제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인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언약 회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내게 회복될 때까지의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하여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그 시간이 내게 임할 때까지 나는 그 광야 시간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나의 장소, 나의 시간을 꼭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나가는 시간.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다. 실제 예배, 실제 삶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방법을 세우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면 사실은요 굉장한 힘이 옵니다. 언약 안에서 분명하게 흑암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힘은 믿음 안에서요 보인다니까. 아, 이 길이구나. 그 중심이 잡아지는 거예요. 아, 이 길이구나. 사단이 공격하면 오히려 다행이죠. 왜냐? 그게 길이 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나섰는데 그게 길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으로 집었는데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악신이 사울왕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게 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데 그게요 세계복음의 길이 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길이 돼버린다. 흑암이 역사하면 그게 응답돼 버려요. 언약을 회복하면 그게 그리 됩니다. 언약을 회복하면. 내가 상처에 갇혀 있고 내가 창세기 3장 6장에 갇혀 있으면 사단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좀 될 때 싶으면 또 끌어내리고 좀 됐다 싶으면 또 무너뜨려 버리고 좀 뭔가 열린다 싶으면 또 닫아버리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냐? 결단을 해라. 결단. 어떤 결단이냐? 내 시간, 내 현실, 내 문제, 내 사건 이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내 상태가 아닌 언약이 분명하고 언약이 선명해질 때까지 확실하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화 속에 살고 싶지 않다. 그 불신자 상태, 운명 팔자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 그 흑암의 세력에 눌려 살고 싶지 않다. 그 생각만 해도 돼요. 그게 진짜로 내 마음에 와야 됩니다. 그 결단이 내려지면 진짜 다른 게 시작, 다른 게. 그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진 사람이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은요,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내가 실수해도 그거는 문이 되고 길이 됩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일회 카페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꽤 길었죠, 시간. 그 1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락방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돼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응답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뭡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다. 무능하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찾아집니다.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 그 하나님이 만든 나. 이게 발견된 사람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어릴 때 잘못 각인된 것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만큼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오직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아, 내 지나온 과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오고 그리고 뭡니까? 상처 속에 있고 아니면 살아나려고 막 몸부림치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게 전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딱 되는 그 유일성이에요. 거북이는 뭡니까? 느리게 걷는 게 유일성. 그렇죠. 토끼는 뭡니까? 빨리 뛰는 게 유일성. 그래서 거북이는 등가죽이 뭡니까? 탄탄하잖아요. 왜? 악어도 못 씹어요. 유일성. 토끼는 빨리 도망가야 돼. 유일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걸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저렇게 가르쳐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렇죠. 나에게 보내고.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고. 얘는 왜 이렇게 무디지? 그걸 주시려고 나에게 보내고. 아,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내 경제문도 닫아놨구나, 이 성.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얘를 약하게 만드셔. 그럼 약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거기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찾아져야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분명한 언약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다면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 내 삶 속에 실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기준만 버려버리면 돼요. 내 기대치만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죠. 상치에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쥐고 있던 그런 불신앙의 근거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지만 그들은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과장하지도 마.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신 만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은혜 속에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세계복음화,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오늘도 담대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가는 곳곳에 이미 꽂아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실제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오늘도 누려지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찾아 정말로 이 한 시대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언약 가진 자의 사실적인 하나님 아버지 누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